3부 메시지 좀 보겠습니다. 메시지 자식평가 좀 띄워주세요. 나하고 그 다음에 내 육신하고 이것만 그게 완전히 잡혀있는 게 모든 사람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아는 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 또 사건,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상처하고 맞물려 가지고 복음 못 누리고 나한테 빠져가지고 하고 육신에 빠져가지고 구하면 내가 안 살아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못 살리는 거고 자녀도 사실 살린다는 건 그렇게 돼버리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삶에서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가 대물림이 계속돼서 3, 4대 후손이 계속 실패한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죄 속에 육신의 율법적인 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서 완전히 구원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저주를 끝내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정말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갈등, 이기가고 상처를 만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할 때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그럼 내가 좋으니까요. 나한테 유익이 돼. 그 다음에 내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야. 이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고, 복음을 대충 아는 사람은 글자만 알았고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해결이 안 되고, 지옥 고통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우상, 영적인 분열, 정죄하는 이거에 이게 절대로 사람이 못 빠져나와요. 그럼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8장 14절,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속에 있는 그 대물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세, 영원 무궁토로.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문제 만난 것만 이기면 돼요. 그 다음에 사건만 완전히 넘어서 버리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대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지옥과 지옥 고통을 완전히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배경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다음에 죽어서 천국을 안 간단 말이 아니고, 다음에 천국은 당연히 가지만은 나의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니까 당연히 가죠.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누려서 모든 짐과 수고가 전부 다 지옥 같은 고통이, 그래서 막 안 되니까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별일을 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공부 속에 미쳐가지고 겨우 세상을 컨트롤을 해요. 공부도 그게 보면 중독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에 미쳐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돈 하니까 진짜 돌지요. 돈에 노예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만 되면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약. 행복한데 마약 안 하죠. 행복 안 하니까 이 지옥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도박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행복해지면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행복하면 안 행복하잖아요. 참아도 안 행복한 거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돼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행복해지면 가정의 부부 생활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가정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가 안 되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살라고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행복, 이 지옥이 행복한 나라가 되고 이 지옥의 고통이 진짜 하나님의 행복 누리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점핑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거 못 누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건데, 그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누리느냐? 양자의 축복, 상속자의 축복, 그리스도께 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갑절의 권능. 아멘. 그건 누리니까 삶 속에 작은 천국이 이것저것이 전부 다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자꾸 깊고 높고 넓게 다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나를 만난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짐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하면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왕들이 제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왕 중에 좀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영조 왕입니다. 영조. 거의 굉장히 단명해요. 그 원불교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원불교 그 대대로 교조가 있어요. 거의 연령이 거의 단명해요. 40 몇 세 죽고 50을 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봐야 전부 다 그 앞에 다 죽었어요. 행복하면, 마음이 행복해지면 몸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능력이 충만한데 마음까지 행복해지면 몸이 건강해지죠. 마음이 건강해지고. 아멘.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안 행복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애플 누구죠? 스티브 잡스. 간이 나빠져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젊어서 죽었죠. 행복하면 간도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좀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요, 속을 좀 비우면요. 근데 영적인 대물림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녀들은 반드시 망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라 경주 김씨 후예예요.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신라가 고려에 이렇게 이제 같이 될 때, 그때 그 경순왕의 넷째 아들 온열 왕자가 저희 가문의 시조입니다. 행복 안 하죠. 대물림이라니까요. 마이태자, 장자지요.
그 왕이 자기가 안 돼가지고 왕 되면 뭐 할 건데 지옥 고통을 당할 건데 산속에 들어갔어요.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을 수는 있어요. 구원은 못 받았어도. 그럼 여러분이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한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면 왜 행복한가를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행복합니까? 내가 여러분 불행하면 그럼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 영광 누리면은 무조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지옥과 고통을 그걸 가지고 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천국을 누려버리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 권세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나라가 바뀌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아니 북한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나라를 빨리 바꿔야 되죠. 어디로 와야 돼요? 대한민국 와야 돼요. 나라 바꿔야 된다니까요. 나라를 바꾸고 모든 지옥 고통을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나라를 바꿨다고 해서 그걸 못 누려버리면 옛사람하고 새 축복을 하고 이게 맨날 서로 부딪혀가지고 나라 자체가 다르고 법도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누림이 시작이 되면은 응답이요 천년응답이 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사자가 역사하고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면 꼭 성경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안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빈 평안이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 평안을 빌면은 하나님이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또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평안을 빌어주고요, 나를 풀어주고요, 매인 거에 풀어주고요, 내가 열어주고, 나 자신이 사단이 끌려가는 걸 잠가주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을 결박해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에서는 모든 것을 당겨 하는 것을 전부 다 메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철저하게 결박이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해버리면 증인인데, 여러분이 가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면 그걸 이루는 천군천사들이 동원돼서 거기 있는 현장이 역사해요.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주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전부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애 안 써도 돼요. 아멘. 아니 열심히 살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개미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는 누구든지 살아야 돼요. 열심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뻔뻔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 앞에서 무조건 나는 용서받아 이거 아니고 마귀 앞에 뻔뻔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마귀잖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네 머리를 깨트렸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네 머리를 깨트리라고 하나님 내게 권세 주셨잖아.
대가리 내밀어봐. 또 박살 내줄게. 아멘.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전도하세요. 두 번 이긴 거 가지고 전도하세요. 세 번 이긴 거 가지고 전도하세요. 10번이 전부라면 하나하나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내가 이긴 것 가지고 전도자로 살면 돼요. 내가 완전히 이긴 거 없다니까. 그 완전히 이긴 건 언제냐면 내가 인생이 맞춰져서 천국 가는 날. 아멘. 그때는 완전히 사단과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날마다 이겨야 돼요. 한 번 넘어졌으면 일어나서 이겨야 되죠. 그거를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자녀가 낙심해서 안 무너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나도 그렇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시간에 전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배울 때는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아멘.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사건 준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아멘. 물론 내가 과거에 내 옛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알고 기도하면은 갑자기 다가가지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내가 잘 싸울 수가 있고 훨씬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다가오는 문제만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싸워서 이기십시오. 아멘. 세상 거 구하지 마십시오. 나 중심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육신 이거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세계복음화 여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삶 속에 뭐가 사라지냐면 귀신 섬길 일이, 우상을 섬길 일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을 통해서 귀신 섬기던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내 대에서 끊어져요. 그걸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맨날 자기가 높은 사람 되려고 이름 자체가 아브람, 높음의 압이라는 말이에요. 사례, 높음의 엄이란 말이에요. 특별하고 대단한 여자, 대단한 남자들이요. 복음만 딱 없어. 하나님 만나고 하는데도 그 이름을 안 고치고 그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냥 아예 뜯어 고친 거예요. 사례는 뒤에 고쳐주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뭐라면 너는 열국의 압이다.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압이란 말이고 이름을 바꾼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하고 사라 얘기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국이란 말은 열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방이란 말은 열 방향이란 말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방향. 시간은 언제냐? 시방. 그 시방이 사투리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아주 고급 언어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방향에서 그 말이에요. 아멘. 그곳에서 여러분은 뭘로 살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영적인 대물림이 끝나죠. 그래야지 후손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가 천대까지 하나님이 쓰임받는데 계속하면 천대만 되겠어요? 가문 대대로 영세무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오신 사라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오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를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은요, 대물림이 끝나버려요. 이 완전히 저주 재앙을 없애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고통을 없애고 영적인 대물림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 전하는 바울, 그것 전하는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안 맞지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면 그게요, 여러분이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면 그 율법의 정죄가 가장 누구냐면 그 율법을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면 뭐가 오죠? 죄의 법이 우리를 덮쳐오죠. 그럼 저주 재앙이 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버리면 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가장 내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내게 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사단에게 눌리면 지옥이 가장 내게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지옥 고통이 내게 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모든 망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교회오지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게 죽는 건데 안 옵니다.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해도 안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을 살리려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재앙과 저주, 지옥 고통, 그리고 이 지옥과 지옥 고통,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는 날마다 강하고 또 강하고, 날마다 살리고 또 살리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왜 죄인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연약한 거 있죠, 물론. 그리고 다 완전하지 않죠.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 고통도 있죠. 그건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만큼 기도했냐면, 내가 몸 안에인지 몸 밖인지 모를 만큼 기도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그 정도 기도했으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할 겁니다. 아멘. 그리 되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요,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요, 뭐 몸 밖에 있고 몸 안에 있고 그게 막 그거 모르겠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갑자기 몸이 형체가 확 사라져요. 뭐를 훈련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전에 그런 걸 몇 번 기도를 하다가 체험을 했어요. 뭐 신비주의라 그러는데 신비주의는 아니고, 저는 신비주의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하고 나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그게 되니까 그냥 공유가 돼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전부 다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불교 용어 비슷한 걸로 공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나하고 에너지하고, 에너지 면에서는 만물하고 전부 다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놨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공아.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요. 절간에서 무아 그래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무아가 되면 뭐가 되죠? 누구한테 잡히죠?
귀신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악령의 사람. 내가 없어지는데, 나는 없어지는데 뭐가 돼요? 악령 충만해서 악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 같다, 그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내가 없어지면 뭐가 회복이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진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화, 하나님 형상화, 그리스도 화가 된다니까요. 그게 무화예요. 옛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체험 못 해보셨으면 여러분 인생 엄청 많이 손해나고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눈을 떠서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아도 보여요. 내가 없어지면은 하나님 눈으로 사물이 보여요. 눈을 감았는데도 밖이 보여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려버리면 큰일 나요. 저는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스스로 안 했어요. 에너지가 올 때까지 이거는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완전히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깊이 기도했는데 그 상태를 바울은 삼층전을 갔다 왔다고 그랬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기서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보고 왔다는 얘기를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뭔 얘기하는데 별로 도움 안 돼요. 누가 뭔 얘기하는데 별로 막 얘기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누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말 잘 안 해요. 아니, 그러고 내가 살아나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우리 후대가 영생무궁토록 쓰임받는 이 복음의 전도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축복을 누리면 됐지. 나를 내 중심으로 할 필요도 없고, 육신을 위해서 6만 생각, 나를 위해서 5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넘어진 거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서 자고하면 망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저는 줬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사람 눈에 볼 때는 적게 보이는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가진 파워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이 교회가 가진 잠재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는 제 사역을 하는 거고 목사님은 목사님 사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금방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누려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목에 어깨가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망하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 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적은 나, 이 허물 많은 나, 이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누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체험이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감동이 돼가지고 내 삶이 조금 되니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 생각이냐면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해도 오해를 한 거지 미워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본성을 수고하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영 이상하게 해도 그거를
지금 나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안 와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한 것도 해야 될 거면 확인을 해보고 할 수만 있으면 들어주려 그래요. 왜냐하면 굳이 반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해 줄 거니까. 그 말대로 가서 이제 하는데 영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해 버리면 말 섞으면 괜히 불편하고 내가 나만 이상하게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얘기해봐야 이제 이미 다 끝난 건데 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무 확실하게 복음 누려지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말도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변명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직접 보고 거기서 막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게 불가능한데. 같이 사는 우리 집 사람도 나를 다 모르는데. 그렇죠? 같이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나도 여러분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구청장을 만나러 갔더니요. 제가 이제 구청장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미 다 연결이 돼가지고 구청장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간 약속 잡아내서 개돈을 하는데 누구 만나러 왔냐 그래요. 그래서 구청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웃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좀 빈정거린 것 같은. 근데 웃기는 웃었어요. 심하게 표를 내지는 않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북구청장이었어요. 북구청장만 돼도 어깨에다가 그렇게 힘을 놓고 그렇게 교만한데 여러분은요 세상 대통령이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안 떨어져요. 절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재앙과 대해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마음대로 사람을 교회에서 여러분 산업을 통해 자기 직분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직분만큼 나눠줄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니까 전쟁 지휘권을 따라서 그 지휘하는 숫자만큼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걸 허가해 줄 사람이 중직자고 죄종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런 여러분을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안 믿는 선장입니다. 선주입니다. 물주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에 여러분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의종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버리면 중직자들은 맨날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산업을 하는데 세상 말에 그렇게 막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이 늘 바꿔야 됩니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누리는 그 신분과 권세 누리는 그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나한테. 그리고 대상한테 그걸 쓰십시오. 축복은 공개적으로 하고, 아멘? 푸는 것도 공개적으로 하고, 여는 것도 공개적으로 하고, 아멘? 매고, 결박하고,
잠그는 거는 보이지 않게 하고 당할 자가 없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길이 없는데 길이 돼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돼요. 전부 다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니까요.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지혜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와버려요. 그리고 교만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마귀가 우리를 막 교만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절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개인마다 작은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의 땅끝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망하고 쓰지 않도록,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계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는 거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네게 주인 선물이다. 그걸 가지고 너는 네 몸에 있는지 네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황홀한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겸손하게 살면 된다. 네가 능멸을 당해도 괜찮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서로 그렇게 넘어지는 삶이 있어도 괜찮고, 안 지켜줘서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니를 무너뜨리는 거, 그거를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 최 장로님이 메시지 하나를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지금 붙잡았단 말이에요. 귀가 열렸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이제 열리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런 걸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에 계속 안 들리는 삶이니까 잘 안 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2부 메시지에 하나님이 뻥 열어주신 거예요. 매사에 그 부분을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 잘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그런 거를 못 느끼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 사건 이런 걸 못 느낀 사람은 교회 안 와요. 교회는 누가 오죠?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그래야지 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박선임 권사님, 자녀들을 안 망하게 하려고 예수 믿고 나서 제일로 첫 번째 한 게 자녀 망할까 싶어서 교회도 처음에는 잘 안 놀라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대물림을 꺾을 수 있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죠. 그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훌륭한 얘기를 하고 착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해. 재앙, 저주, 지옥, 고통, 영적인 대물림을 해결하는 복음을, 그거를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인 겁니다. 문제부터 사건 가지고, 이기 가지고 그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한 번 이긴 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기도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후대가 안 망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이 계속 해줘가지고 지켜주면, 여러분 얻거나 다른 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자녀가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싸울 수 있게,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기 전에 스스로 싸우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도 이 복음이 계속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가 만나가지고 팀을 이루게 하고, 그 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시스템이 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제자가 오는 집이 되고,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담고 제자 시스템을 만드는 팀을 만드는 현장의 업이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시스템을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교구화하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것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믿는 백부장, 안 믿는 선장, 안 믿는 선주. 광풍이 온다는데도 주의종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 틀린 소리를 해도 그냥 듣고 여러분은 축복해주고 결박해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매주고 풀어주고 아멘? 나도 하고 그 사람도 하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 사람들은 마귀가 그러면 그거 못하게 자꾸 딴 걸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일어나면 막 이업도 할 거거든요, 마귀가. 그러겠죠. 그걸 못 쓰게.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삶도 같이, 시장도 같이 보러 가고, 어차피 시장 보러 가는 거. 아멘? 어디 여행 갈 때 같이 해가지고 함께 가서 합숙하면서 캠프하면서 여행 갈 때도 같이 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합숙 여행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외국 가는 척 하면서 매일 걸음마다 캠프가 돼서 거기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장 보러 가는 데도 가죠. 아파 있으면 더 좋죠. 그때는 병원에 집어 딱 앉혀놔 놓고 틈틈이 여러분이 가서 시간 내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신분거제 사용해주고 복음 드리게 해주고. 이 사람을 살리는 우리. 그래서 사람 앞에 부족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히 하고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는 사정없이 뻔뻔해야 됩니다. 사단 앞에는 뭘 써야 돼요? 철검면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여자야 그래 버리면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재앙과 저주를 가지고 여러분을 덮쳐버립니다.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졌는데 사단이 네 아들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요 절대로 그 붙잡아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 망합니다. 합법적으로 마귀가 공격,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단 앞에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자녀가 철이 들어서 이 복음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이 철가면을 쓰고 지켜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대물림 계속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모시죠. 이러한 사람을 담아서 사람을 치유하고 237을 살리고 그러죠. 후대를 세우고 그거 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고 이게 세계 선교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뒤에 갔다 봤더니 우리 11군데 했는데 3번이 빠졌어요. 3번은 어디죠? 저 뒤에 선교사 팀이 있는데 13군데 일어나서 러시아는 크니까 2군데, 두 가정이 일어났고요. 네팔이 빠졌어요. 3번. 양윤회 선교사. 카투만두. 네팔 카투만두. 그러니까 아마 약으로 NK 이렇게 하는, N 점 찍고 K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아메리카 T에서 텍사스. 거기 누구 있죠? 김혜미 평신도 선교사. 아멘. 돈을 보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는 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237 나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포럼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세계 교구하라. 그리고 그 주변국까지 다 살릴 수 있는 나라, 아멘. 그 주변국을 세울 수 있는 선교사, 그 주변국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 만약에 신학교가 있으면 그 신학교를 놓고 여러분이 지금은 몇 가정들이 모여서 하는데 다음엔 여러분이 여러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룟은 모든 전도자, 선교사의 식주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마 그렇게 살았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씩이라도 하고 한 10가정 모여가지고 한 100만 원이라도 보내고 뒤에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억, 조 단위로 현장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거기 있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다음 주 메시지에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명계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각을 크게 하시고요. 당연히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속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직자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이 말 저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면 이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심지가 견고한 심지를 주시고 복음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걸로 문제 삼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어떤 걸로 혼합하지 마라. 아멘. 율법도 신비주의도 아멘. 육신주의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복음을 흐리지 마라. 이 재앙 저주를 막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도자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해서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고 이 하나님이 이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 대대 가문 대대로 축복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행복한 날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대물림 막으십시오. 천국을 지금 삶 속에서 누리십시오. 고통을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완전히 전환점을 누리십시오.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누리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답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일에 300% 응답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땅에 다음 후대들이 일어났을 때 저렇게 가면은 되는 거구나 하고 인생의 여정표를 인생의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정확한 안내판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멋진 중직자 인생이 되십시오.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이정표를 남겨서 후대가 영적인 유산을 남겨서 그 유산을 생명을 걸고 누리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게 주님이 해 주셨으니까 그건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할 때 절대로 자녀 정죄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고 자기의 삶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연약해서 이것저것 가지고 흔들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안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안 안으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줍니까? 제가 러시아를 가는데요, 선교사님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는데 이 머리가 통증이 오는 거야. 이 머리를 주먹으로 이렇게 하고 콱콱콱 치면서 가요, 양쪽으로. 근데 그 사모님이요, 여군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자기 남편을 아주 막 엄청 무시해요. 그 신랑이 그래도 한국은행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한국은행에 본사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뭐 사람을 막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꾸 만났는데 저를 보고 이제 뭐 좀 뭘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주고 기도 메시지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사모님은 사정없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 사모님한테 뭐라 말 못한대요. 불쌍하지 않냐고. 아니, 이 공산주의하는 땅에 여기 두 부부가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 목이 언제 터질 줄 몰라가지고, 목이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아니, 아내가 그 남편을 국률이 여기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당신 남편을 국률이 여기에 있냐? 당신 남편이 없으면 당신은 개밥의 도토리야. 당신이 훌륭하고 잘한 것 같아? 개털이야. 선교사 신랑이 계시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당신 알아주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아. 왜 당신이 당신 마누라를, 당신 신랑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당신이 궁일이 안 해주면 누가 궁일이 해줄 건데?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서로 기중하게 여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악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안아주고, 내 자식을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이 연약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줘야 되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지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복음으로 누립시다.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가문 대대로 주님에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놓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고 그럴 때 복음 전하는 시스템 남겨놓고 왔습니다. 이정표를 유산으로 하면 그 후대를 세워놓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멋진 직분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기도니까. 메시지 누려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사회 누굽니까?